네,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110장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유월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아기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귀한 날을 저희들이 기다리며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땅의 귀한 평화가 우리의 모든 삶과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과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73장입니다. 널 지키네
성시교독 116번입니다. 성시교독 116번 구주강림 2번 성시입니다. 성시교독 116번 교독하겠습니다.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문화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유화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결국은 상할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공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걸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젊은 아이가 목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목사의 볼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세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한 곳이 영광으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그
기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기 예수의 평강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 위에 이 땅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에 나약하고 연약한 아버지 죄악 중에 있을 때에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며 제제 개인들 둘째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시간들 주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사오니 또 평강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강을 되찾을 수 있는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약한 사탄의 모든 불의들과 유혹들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할 것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때는 육신의 질병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이에게 또하게 주 앞에 나가며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는 우리의 온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는 우리의 약함이나 우리의 나약함들이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깨뜨리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놀라운 은혜들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드린 교회가 주님의 어떤 거룩하신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교회에 태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중간에 많은 신령들이 아버지 이곳에서 새 생명을 얻으며 영원한 생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앞길과 또한 꿈꾸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바로 우리 아버지는 교회 학교들이 다시금 부흥의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하나님 땅 가운데 평강이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국력간에 아버지 주님의 평강의 땅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 땅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세계 곳곳에 자연재해와 때로는 전쟁과 기근으로 인한 아버지 그 어려움들을 주께서 눈을 살펴주셔서 모든 심령 가운데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탄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선교사들께도 주께서 함께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신령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과 함께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선교사를 들어주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우리의 모든 심령과 삶과 우리가 가고 오는 그 모든 곳 위에 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8면입니다. 이사야 9장.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찬송 110장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심령 가운데는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계셨어요? 이 시간 아기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이제 많은 생각들이 나죠. 대부분 성탄절이 되면 선물에 대한 그런 생각들도 나고 또 애틋한 사연들도 있습니다. 혹시 성탄절 선물에 대한 그런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성탄절 선물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이렇게 뭐 학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어서 되게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 성탄절날 제 방문 앞에 누가 학용품이랑 또 과자 이렇게 놓은 거예요. 아마 형님들 중에 아마 누가 놓은 것 같은데 이제 무슨 회 이렇게 적혀서 그래서 제가 되게 기뻤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선물들에 대한 생각들 또 누구에게
누구에게 선물을 줄까 이런 생각들을 또 우리가 하게 되는데 아이들은 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쯤 돼서 그 꿈이 깨어지기도 하죠. 옛날 그 성니콜라스라는 그런 주교가 아마 귀한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기념에서 아마 나중에 이제 이 산타크로스가 이제 노르만족에서 유럽으로 전해지는 그런 그 뜻으로 이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성탄절에 선물을 줄까요? 심심했어? 아니 줄 데가 없었어? 그 성탄절 선물은 가장 근원적인 그 의미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물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이유 하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한 그런 기억들을 우리가 새롭게 하고 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탄의 선물들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아기 예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을 했는데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나는데 그는 그냥 보통 아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기 예수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물의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기 예수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 아기 예수께서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이 선물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정사라는 말은 우리가 정치에 관계된 모든 일들을 바로 이 정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깨에 메었다라는 것은 옛날에는 정치를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계급장들 어깨에 이렇게 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완장이나 견장들을 이렇게 다는 그런 의미가 이제 정사를 메었고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정사로 번역된 이 단어는 그 지도자가 되다 뭐 이런 뜻을 담겨져 있고 원래는 이제 통치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바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아기 예수가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사탄의 권세 가운데 있던 이 세상의 모든 세력들이 이제는 아기 예수를 통하여서 이제 온전하게 다스려지는 놀라운 은혜의 세상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스림이 참 중요하죠, 그죠? 이 가정에도 어떤 부모가 이 가정을 다스리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다스림을 보면 이 북한 땅을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의 이게 진짜 그 왕족 그죠? 근데 이들이 다스림이 어떻습니까? 백성들에게 눈을 가리고 또 그들의 길을 막아서 세상을 향한 모든 것들을 단절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기조차 힘든 그런 세상이죠.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잘 다스린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 다스림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다스림 통치자, 즉 대통령을 우리가 투표로 뽑습니다. 그래서 투표로 뽑는다라는 것은 그 다스림의 허락이 모든 투표하는 손길 위에서 출발을 한다, 그런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좋은 일들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기 욕심도 채울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헌법에 위배된 그런 일들을 하다가는 또 큰 일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다스림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 이상한 다스림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다스리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행복한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되게 불행할 수 있는 다스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그렇게 이제 위반을 하면 또 이제 부자들이나 또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좀 더 손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가진 자들이 또 많이 활발하게 그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스리면, 그에 반해서 없는 사람은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것이 세상의 다스림과 같습니다. 이 세상의 다스림들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은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가난한 자도 온전하게, 있는 자들도 온전하게, 때로는 나이가 드신 분들도 온전하게, 젊은 아기들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다스림들을 우리 아기 예수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정치들이 있죠. 사회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때로는 전제군주주의, 모든 걸 다 합쳐도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완벽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통치가 가장 완벽합니다. 그 10년 가운데 예수님이 담겨져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첫 번째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것이 우리 개인의 인생을 다스리면 개인이 행복하고, 그 다스림이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이 우리 대림절의 귀한 선물로 나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보혜사이십니다. 6절 계속 말씀 가운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이제 시표를 딱 찍어서 씌어야 되죠. 기묘자하고 모사하고 전혀 다른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원래 본문에는 이렇게 이제 본문에는 시표가 찍고 시표도 찍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겠죠. 이렇게 합쳐서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묘한 모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묘한 모사, 이건 기묘자와 모사를 합쳐서 번역을 해도 무리가 되지 않는데, 그냥 모사라는 말은 이렇게 꾀를 잘 내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런 뜻을 담고 있죠. 옛날에 보면 우리 삼국지에는 그 제갈국명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옆에 왕에게 좋은 조언들과 지혜로운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모사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오늘날 말하는 비서진과 같은 거죠. 회장 비서실, 아니면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진, 이런 분들이 이제 대체로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지식과 또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잘 이야기하는 것, 이게 모사인 거예요,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 표현하는 이 한 아기, 우리에게 난 이 아기는 참으로 기묘자, 모사, 최고의 기묘자이면 모사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좀 바꾸면, 우리가 현대적인 언어로 바꾸면 그 놀라운 상담자, 놀라운
도움을 주시는 분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고 신학적인 신학성서의 용어로 바꾸면 보혜사라는 말이 가장 적절한 말일 수 있습니다. 이런 보혜사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이라는 말은 보혜사가 있는데 또 다른 보혜사 이런 말이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보혜사라는 말은 이사야서에서 나타나는 한 아기가 보혜사입니다. 기묘자와 모사이 보혜사라는 얘기예요.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보혜사로 성령께서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기 예수님을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기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셨지만 우리 성령께서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셔서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상담가로,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에 조언을 해주시는 지혜자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길을 앞서서 헤쳐나가시는 은혜로운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의 그 은혜들을 모사와 또한 기묘자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선물을 우리는 받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있게 또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기 예수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은사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전능을, 그 모든 것이 가능한 능력을 그의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은사는 능력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인 것이죠. 이 은사라는 말과 선물이라는 말은 같은 뜻으로 이렇게 통용이 되어도 무방하다 이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도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또 어떤 사람은 방언과 예언과 이런 일들을 하는 것, 통역의 은사들,
또 어떤 사람들은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일부러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양 은사들이 사람마다 다르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채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의 일들을 할 때도 발휘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이나 오래 참음이나 때로는 병 고치는 은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깥을 향한 외부적인 그런 은사도 있겠지만 내부적인 그런 은사들도 있습니다. 나 자신을 강건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용기를 가지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이런 것들도 있어.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사람이 그렇게 가능할까요? 안 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여지면, 그 사랑의 은사가 임하여지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은사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때 그 가정이 더욱더 행복한 가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한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게 은사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그 소설이 있죠. 오헬리라는 분의 소설입니다. 그 내용 안에는 이런 내용이죠. 한 도시에 가난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성탄절이 이렇게 다가오니까 이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다 보니까 남편은 이게 아내가 머리가 이렇게 긴데 머리핀, 예쁜 머리핀이 있으면 좋겠다. 아내가 그것을 꽂고 예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 마음을 먹게 됩니다. 또 아내는 남편에게 시계가 있는데 그게 이제 유산으로 받은 거니까 시계줄이 낡아서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고 알맹이만 있는 시계가 있어서 예쁜 시계줄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자기가 기르고 있던 긴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것으로 시계줄을 하나를 구입을 합니다. 남편은 이게 시계줄이 없는 시계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을 얼마를 주고 팔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 가서 아주 예쁜 머리핀을 사서 둘이 집으로 이렇게 오다가 마주칩니다. 보니까 남편이 보니까 아내의 긴 머리카락은 벌써 커트머리가 된 아주 짧은 머리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손에 들고 있던 머리핀을 내밉니다. 아내도 자기가 구입해왔던 시계줄을 내밀면서 서로 아무 말도 못하고 쳐다보면서 안고 주룩주룩 사랑의 눈물만 흘리는 그 장면이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그런 소설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참 가슴이 찡해지는, 참 머리핀을 꽂지 않아도 시계를 차지 않아도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풍성한 그 사랑들이 가득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가정이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가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또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들이 세상에 엄청난 변혁을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또 그 능력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임하여져서 가장 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들이 우리에게 임하여지고 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번째 아기 예수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영생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존,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렇죠. 예수님은 시작이 없으신 분이죠. 그렇죠. 시작이 없으신 분입니다. 어떤 동네는 시작이 있다라고 아주 고집을 피우는 우리 저 옆에 집도 있죠. 그렇죠. 예수님 시작이 없으십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끝이 있나요?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시간 안에 가두어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그 영원성을 인간 가운데 주셨죠. 그런데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리고 그 영원성을 잊어버렸습니다. 영원함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영원성, 영원함을 우리에게 다시금 주시려고 했죠. 그 방법은 오직 공의와 사랑이 함께 주어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영원성, 그 영원한 삶,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모든 죄에서 파생되어지는 모든 세력들은 이제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그 영원성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생이라고 그러죠. 영생,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큰 선물 중에 하나는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성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파괴된 영원성이 이제 회복되었다, 구원되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도 구입할 수 없습니다. 권력으로도 구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영존하시는 그 아버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영원성을 우리에게 회복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집도 위에 머물러 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11절 말씀이죠. 참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라이언 하이트라는 13살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불행하게도 혈우병이라는 병을 앓게 되고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에이즈에 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뭐 죽을 걸 알면서도 이 아이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너무나 밝게 학교 생활도 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저는 부모님에게도 위로하면서 이렇게 잘 지내게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미국 대통령이
뭐 레이건이나 이전에 대통령이었던 그 도널드 트럼프 같은 이런 분들, 뭐 마이클 잭슨 이런 같은 사람들이 아이에게 가서 위로도 하고 뭐 선물도 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이 아이를 놔주지 않았습니다. 고의 라이언이라는 이 친구는 5년 동안 살다가 18살에 이제 죽게 되는데, 이 소년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아버지와 나눈 대화의 내용이 이제 우리 크리스찬 잡지에 실렸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내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이해해 주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빠, 저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이 없어요. 아빠는 저에게 죽어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의 티켓을 저에게 주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저에게 소개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빠 때문에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었어요.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영원한 생명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누리는 자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선물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더 큰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아기 예수를 통해서 주신 선물은 바로 평강입니다. 말씀 보니까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평강의 왕이다. 가장 큰 평강을 줄 수 있는 왕이다. 뭐 이런 의미, 존재 자체가 평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강이라는 말은 마음의 편안과 육신의 강건함이 합쳐진 것이죠. 그래서 평강이라는 것은 모든 삶의 자리, 내면적, 외면적 아니면 모든 환경들이 이게 편안한 거예요. 그렇죠? 평화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천사들이 그렇게 노래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주신 것은 바로 평강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을 아기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 분주하고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오늘도 한 살 더 먹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 젊은 청년들은 진로 때문에 지금 뜨겁게 기도하고 고민도 많은 이런 시기들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들을 다 평강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이거 평강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마음에는 더욱더 기쁨과 우리 모든 삶에는 평강이 넘치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통해서 주신 놀라운 선물들을 마음껏 누리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그게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0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 참여 우리 모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도 겨울 날씨인데도 오늘은 참 따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그런 겨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달력이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 우리 전도에 사용되어 주실 분들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 맑은 새 자매가 이제 어저께 이제 서울을 올라가면서 우리 성도님께 늘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인사 못해서 간다고 꼭 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한 학기에 이제 마지막 주간 되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또 학업과 또 진로와 취업을 위해서도 우리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예물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낮고 낮은 그런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감사의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심령 가운데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항상 주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현금도 주님께 드리오니 귀한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드리고 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또 진료를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함께하심이 아기 예수를 통한 귀한 선물을 누리는 모든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